하나님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신약 16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아까 이제 찬양 중에 다윗의 노래도 있었거든요. 선한 목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로 하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생명을 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생명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이게 1번입니다. 1번. 생명을 주러 오신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하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러 오셨다.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셨다. 이런 말씀들이 결국은 또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말로 또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마느냐 하는 거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좀 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먹고 잘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죽느냐 사느냐, 어떤 것들로 사느냐, 멸망의 길로 가느냐, 생명의 길로 가느냐, 구원의 길로 가느냐, 죽음의 길로 가느냐, 생명의 길로 가느냐 하는 문제가 기독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 땅의 이제 그 목적이고 그로 인해서 갈리는 거라는 거죠. 군대에 있을 때 예배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요, 종교 행사라고 부릅니다. 종교 행사. 그래서 오늘 종교 행사 갈 사람 그러면 이렇게 손 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 종교 행사를 간다는 거 안에 그러니까 예배도 들어 있고 또 천주교 미사, 뭐 그 불교의 법회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어서 오늘 종교 행사 갈 사람 이게 인원 파악을 하거든요. 내일 종교 행사 몇 명 가는지 해서 보고하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이 되게 싫었어요. 종교 행사라는 말이. 일단 행사라는 말도 좀 싫었어요. 행사.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내실은 없이 눈에 보이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행사란 말이 되게 싫었는데 종교라고 부르는 것도 사실은 또 좀 별로 안 좋았어요. 기독교가 종교 중에 하나, 그냥 여러 개 있는 종교 중에 어떤 하나, 이제 그렇게 취급을 받는 게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행사라고 하기보다 차라리 그러려면은, 그러니까 차라리 예배 갈 사람 뭐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안 하려면은 차라리 활동이라고 하면 좀 낫지 않았을까. 그래서 또 종교라고 하지 말고 그러면 어떤 저희 그 교수님 한 분이 그러셨거든요. 어느 종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종교 중에 하나로 기독교가 이렇게 자리매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부활절에도 항상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죠. 이게 하늘에서 생명이 주어지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거듭난다라는 이야기는 하늘로부터 태어나고 하늘에서 생명이 주어진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생명이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생명을 주려 합니다. 이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새로운 생명, 하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주 예수와 함께하는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걷는 자들이에요. 생명을 지닌 자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잊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또 하나의 또 목적이 있었어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이 땅에 오신 것은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도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삶은 죽어서까지 이어지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부터 영원히 이어지는 생명의 삶인데요.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지 않겠어요? 그러지는 않거든요. 물론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룩이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거룩한 삶. 근데 거기에 따라서 어떤 주관적으로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 때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 또한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의미 있는 삶을 원하시고 사랑을 받는 삶을 원하시고 목적이 있는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할 것은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삶이 풍성한 삶입니까? 어떤 삶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삶입니까?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균형 잡힌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균형 잡힌 삶. 균형 잡힌 삶.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균형을 잡아야 될 것인가? 어떤 면에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오늘은 그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관계의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균형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관계의 회복. 어떤 관계들이 어떻게 회복돼야 되는가?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풍성한 삶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관계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먼저 우리의 관계가 원래 어떻게 되어 있었나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예배 끝나고요, 주소리가 저한테 왔어요. 주소리가 오더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인간을 왜 만드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심한 질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듣자 하니 집에서 엄마한테 물어본 건데 엄마가 목사님한테 여쭤보라고 그러잖아요. 할 수 있는 건 대답을 또 해주고 또 조금 더 좀 넘겨야 되겠다 싶은 거는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여쭤보라고 했나 봐요. 소현자매가. 그래가지고 끝나고 와가지고 목사님,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드셨어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라는 말씀은 성경에 있습니다. 찬양받고 찬양을 나누기 위해서, 찬송하고 노래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없으면 외로우셨을까요? 전에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외로워서 만드셨다고. 아니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이미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외로우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자체로 이미 충만하신 사랑의 결정체가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미 나누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넘쳐나서 그 사랑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서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서 흘러 넘쳐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였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 주소리한테 그렇게 얘기해 줬죠. 하나님이 주소리랑 사랑하고 싶으셔서 주소리를 만들어 주셨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러고 가긴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제가 넘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를 맺고, 그게 에덴 동산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게 우리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순수하게, 우리를 완전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고 안식을 누리고 돕는 배필과 함께 지내고 풍성한 공급을 누리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었고 그게 에덴 동산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죄의 역할은 관계를 깨는 역할을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마음이 사탄의 거짓말로 인해서 더 증폭이 되고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게 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이 땅의 비극의 출발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히 사랑을 받고 살아야 하는데, 그게 모든 그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깨지기 시작하니까, 근본적인 사랑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니까 모든 관계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랑받는다라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우리가 나를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나 자신을 바르게 사랑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때로는 굉장히 좌절하고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때로는 또 교만해지기도 하면서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사랑에 기대기 시작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나를 보기 시작하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건강하게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나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웃을, 다른 사람들을 건강하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또 깨어지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그 자기들이 눈이 밝아져서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한 행동이 자기를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자기 몸을 가리고 하나님을 피하는 장면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을 피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몸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그 전까지는 벌거벗지 않았습니까? 그 전까지는 그게 전혀 부끄러움이 아니었는데 그거를 수치스럽게, 자기를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한테 아담이 하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나를 유혹해서, 나를 따먹게 해서 나를 그 선악과를 먹도록 나에게 주었다,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이웃과의 관계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서 그냥 그 전에는 인간이 아름답게 땀을 흘리면서 수고한 대로 먹었던, 수고한 대로 거둘 수 있었던 땅과의 관계가, 세상과의 관계가 또 정복하고 착취하고 남용하는, 그렇게 깨어진 관계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게 인간 삶 가운데 죄가 들어온 모든 결과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와서의 결과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다면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관계가. 사탄이 하는 일은 항상 관계를 깨는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려고 합니다.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사탄의 모든 목적은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죠. 또 나 자신에 대한 관계도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나를 바르게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요, 이웃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합니다. 깨어지게 하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고, 경쟁을 통해서 상대방을 누르려고 하고, 서로 돕고 이러는 관계보다는, 돕는 배필로, 돕는 관계로 사람들을 보기보다는 나를 또 내가 이겨야 되는 존재로 보게 만드는 거죠. 제로섬 게임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거죠. 세상과의 관계도 바르게 세상을 돌보고 다스리고 그렇게 경작하고 지키는 삶이 아니라 다 착취하고, 그렇게 됨으로써 자연들조차도 지금 다 망가져 있는, 지금 뭐 막 플라스틱 섬이 어떤 애 지금 인간을 통해서 바다가 얼마나 오염이 되고 땅이 얼마나 오염이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기후 위기도 인간이 지금 이렇게 만든 거다라는 반성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코로나도 결국은 인간이 자연과의 경계를 허물고 함부로 자연을 침탈하면서 결국은 뭐 자연의 역습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는 말은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주보에 보시면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신과 뭐 시키셨다고 합니까? 화목시키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화목시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그 바로 밑에 로마서 3장 25절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내어 주셨으며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제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전에는 깨어져 있었던 거예요. 화목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던 그런 관계였던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일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곳에서는 속죄 제물로 돌아가셨다고 하고 어떤 곳에서는 화목 제물로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둘 다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것을 강조할 때는 예수님이 속죄 제물로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됐다. 이것을 강조할 때는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관계를 살펴보고 있으니까 화목 제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아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나를 바르게 사랑하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더 관심이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자꾸 듣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가 예수를 죽게 할 정도로 사랑하는 자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마다 나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아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리고 그 사실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일수록 우리가 나를 건강하게 사랑하게 되고 여유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자존감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해서 그래요. 잘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공부를 못하네, 뭐 좀 못생겼네, 뭐 집안 형편이 어떠네, 뭐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또 막 이렇게 힘들어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또 친구가 별로 없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어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 사랑을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 자신에 대해서 감사함이 넘치는 사람이 이제는 이웃에 대해서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웃과의 관계들이 회복된 사람들은 또 하나님이 만들어서 보기 좋게 만드신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잘 돌볼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네 가지 관계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먼저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된다고 그랬습니까?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나 자신과의 관계가 바로잡히기 시작합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가 바로잡힌 사람들은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공동체와의 관계가 주어집니다. 교회 안에서의 지체들과의 관계죠. 그리고 나서 세상과의 관계가 맺어지게 됩니다. 이것들을 각각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이것들이 골고루 잘 맺어질 때, 이 관계들이 맺어질 때 균형 잡힌 삶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우리가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잡힌 사람들은 이제 나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고 또 공동체의 형제자매들과 건강한 사랑을 나누고 또 세상을 돌보는 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돌볼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씩 보려고 해요. 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요. 아까 우리가 봤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화목되었다고 그랬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이제 특권이 생깁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특권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측면이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평생 우리가 가져가는, 평생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겠습니까? 먼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성경을 읽읍시다, 성경을 묵상합시다 우리가 권하는 이유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일 잘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여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여러 사람들의 삶이 성경에 들어있고 그때그때 하나님이 그 상황에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기뻐하시지 않는구나라는 것들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면 이제 하나님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됩니다. 알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또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용납하신다는 것, 이렇게 나를 인정하고 계신다는 것,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셨고 앞으로도 이런 일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예배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것이 예배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뭐를 얻었다, 이거는 결과, 하나님께서 결과로 우리에게 주신 또 은혜, 한 가지 그 은혜의 결과죠. 우리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예배를 나오는 것은 아닌 거죠. 이미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하나님께 사랑의 표현, 믿음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우리가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드리는 게 예배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순종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이 순종을 낳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항상 같이 가요. 믿음이, 지난주에 봤잖아요. 믿음이 행동을 가지고 온다라고 그랬잖아요. 순종이 따라오는 것이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관계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는 겁니다. 자, 다음에 우리 자신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신과의 관계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존재가 됐고 자신을 진정으로 바르게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욕망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못한 우리 육체의 소욕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싸워서 그 두 가지 안에서 우리와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먼저 육체 소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부인을 해야 됩니다.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그 말씀이 우리 어떤 당연한 것들,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자연스러운 것들을 다 부인한다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에 속한 것들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각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우리 주보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육체의 욕망과 성령님께서 주시는 욕망과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에 대해서는 자기 부인을 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따라서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게 되면 우리에게서 뭐가 맺어지게 됩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풍성한 삶의 모습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면서 우리가 바른 사람들이, 더 인격적으로 풍성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죠.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합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이 말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에요. 능력만, 어떤 은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고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성령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살고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거예요. 또 아까 우리는 어떤 관계가 있었습니까? 공동체와의 관계가 있었죠. 공동체와의 관계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게 되고 공동체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고 우리 보고 예수님께서 내가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성숙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풍성한 삶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혼자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혼자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들을 훈련하고 격려받고 하기 위해서는 지역교회에 속해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외로운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안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속해서 공동체 안에 속해서 함께 걸어가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래서 형제 지체를 사랑함으로써, 형제 자매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주보에 다시 보시면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증명되고 드러난다는 거예요. 또 사랑하되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에서 내가 위로받죠. 격려받죠. 그리고 내가 용서를 배우죠. 그리고 내가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나 자신을 또 자라게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공동체의 역할이 되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면 서로 섬기게 되죠. 예수님이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도 사랑하면서 형제 자매들을 섬겨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은사를 사용해서 함께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이게 우리가 공동체와의 관계가 깊어지는 모습이 됩니다. 자,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하는 게 우리의 삶의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바른 관계를 맺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세상을 돌볼 수 있습니까? 이제 하나는 복음을 전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도하는 거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바른 관계를 맺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또 하나는 세상을 돌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다스리는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돌본다는 거죠. 사랑과 정의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돌보는 것.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간수하고 어떻게 돌볼지를 고민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것. 그런 관계를 가지는 것이, 그러면서 세상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돌보고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섬기고 사람들을, 세상을 섬길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는 겁니다.
자, 이 네 가지 관계를 아까 표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네 가지 관계가 있었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방금 우리가 쭉 나눴던 이야기들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잘하는 것은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점점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옛사람의 모습을 부인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것이 또 나 자신과의 바른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점점 더 우리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 우리가 점점 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깊어지는 겁니다. 공동체와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와의 관계에서는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가 관계가 깊어집니다.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섬기고 용서하는 것들을 배우고 훈련하면서 공동체와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는 전도와 돌봄이 됩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모습에서 자라가는 것이 이렇게 균형 잡힌 삶이 바로 풍성한 삶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모든 면에서 같이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바르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이런 관계를 가지고 살게 됩니다. 나 자신을 바르게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바르게 사랑하게 되고 세상을 바르게 사랑하게 되고 형제 자매를 바르게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서고 공동체와의 관계가 바로 서고 세상과의 관계가 바로 설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때 우리가 깊어지는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균형 잡힌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를 각자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열쇠는 사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열쇠가 있는 거죠. 첫 번째 단추가 잘 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관계를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으로 내가 충만할 것인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는 기도가 우리는 항상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더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잡힐 때 이 모든 관계들이 바로 잡히고 균형 잡힌 그런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정말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정말 풍성한 삶. 나를 건강하게 사랑하고 정말 뭐 좌우되지 않고요. 세상에 뭐 어떤 것들 또 나의 형편 때문에 나 자신을 잘못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서 그것만으로 주님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을 사심없이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공동체 안에서 형제자매를 우리를 묶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게 되고 또 세상에 대해서도 무관심한 게 아니라 정말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어가는 거죠. 균형 잡힌 삶이 풍성한 삶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풍성한 삶 우리가 함께 누리고 함께 자라가는 그런 걸 함께 하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함께 하라고. 혼자 잘 안 되니까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자라가라고 만들어 주셨으니까 우리가 함께 걸어가면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고 주님 그것을 통해서 자라기를 원합니다. 나를 바르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더 깊이 잠기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의 반응으로 순종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될 때 모든 관계가 회복됨을 믿습니다. 나 자신을 바르게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다스리라는 주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그렇게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곡되어 있고 치우친 삶이 아니라 균형 잡힌 사람들로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 정말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어느 한 면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골고루 자랄 수 있게 하시고 또 주께서 우리를 교회로 묶어주셨으니 우리가 함께 격려하면서 서로 또한 도전하면서 우리가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도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려서 정말 천국에까지 영원한 삶을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